오늘은 다윗에게 찾을 수 있는 능력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부록에 대한 부분 21장부터 24장까지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이란 측면, 신앙생활의 측면은 크게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측면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는 은혜의 측면이 한 가지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충성의 측면도 같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은 노아의 가정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은혜의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노아의 가정 속에 임한 것이니까 은혜의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방주를 지어야 하는 충성의 측면이 노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워야 되는 일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 영역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한다고 덤벼드는 것은 진짜 교만한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드리는 것은 불충성에 해당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다윗을 오늘 들여다볼 텐데, 다윗에게 임했던 은혜의 놀라운 측면은 오늘은 좀 제외두고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충성의 측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목동이 왕이 된 사람입니다. 가장 천한 계급이었던 목동이 왕이 되었으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사람이 이 땅을 귀하고 복되게 성실하게 살아간 장면의 흔적들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상에서 나타난 힘,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을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살펴보면서 세 가지 능력, 세 가지 힘에 대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힘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관계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관계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다윗 왕 초기 시절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다윗이 전성기를 이룰 때는요, 블레셋이 꼼짝도 못했습니다. 철천지 원수인데 다윗이 힘을 가졌을 때는 블레셋의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름이 등장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은 초기, 다윗왕 초기 시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 거인 중에 이스비브노비라는 그 거인에 의하여서 다윗이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그 거인을 죽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한 다음에 이제 부하들이 다 모여서 왕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후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후반절 시작. 그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한 가지 다짐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만약에 왕이 돌아가시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한 가지 다짐을 받으러 간다. 이상한 장면이시죠. 왕이 부하들에게 다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하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왕에게 가서 다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고생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죽어도 우리가 전쟁터에서 죽겠습니다. 왕은 우리의 등불이 되시니까 앞으로 전쟁터에는 절대로 나오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대답해 주십시오. 전쟁터에는 나오지 마시고 고생은 우리가 하고 죽어도 우리가 죽겠습니다. 왕은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부하들은 자신들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고생을 하고 왕은 옥체를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부하들이 주군이었던 그 왕을 절실하게 애절하게 보호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관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스라엘을 패권 국가로 만드는, 위대한 국가로 만드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강력할 수 있었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다윗은 관계의 힘이 좋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힘이 좋았다고요? 관계의 힘이 좋았다는 겁니다. 지금 부하들이 다윗에게 그냥 충성하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상호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고 쫓겨가다가 아둘람 굴까지 숨어갑니다. 여러분, 굴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숨어 다니다가 굴까지 피해갔으니 무슨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2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지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현재 도망자거든요.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도망자입니다. 내가 도망자면 혼자 도망가는 것이 유리해요? 몇백 명과 함께 도망가는 것이 유리해요? 혼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일이죠.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다윗 주위에 400명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도망자인 다윗에게 400명이 찾아왔는데 능력 있는 군사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어려움을 당한 자들, 빚을 진 사람들, 마음에 억울한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 400명이 다윗을 찾아왔다면 지금 찾아온 400명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라면 도망자잖아요. 그러면 400명에게 지금은 미안하다.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너희들을 거두어드리리라. 뭐 이렇게 말하고 혼자 도망자로서 떠나가야 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다윗이 그들 400명을 품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400명을 품고 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들을 품고 가기로 작정한 다윗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기능적이지 않고 관계적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기능적이지 않고 관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관계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 큰 힘이 되잖아요. 큰 힘이 되잖아요. 이 오압지졸이요, 나중엔 장군도 등장하고 이 오압지졸이 나중에 왕에게 절대적인 충성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오압지졸 400명 품었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윗은 바보 같은 자야,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바보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것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을 내어놓는 영적인 바보, 관계에 있어서 손해보기로 작정하는 영적인 바보,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로 작정하는 이 영적인 바보와 바보가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침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지식인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자꾸 맺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은 관계의 힘으로 살았단 말이죠. 자신의 인생도 어렵지만 관계의 힘을 놓치지 않았고 관계 가운데 헌신했고 관계 가운데 희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관계의 힘이
그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다윗을 강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다 해서 안 됩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견딤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귀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관계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관계의 힘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에게는 집중의 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에게는 집중의 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힘이었다고요? 두 번째는요, 집중의 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을 내고 알려지게 된 중요한 찬스는 골리앗과의 전투였죠.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갔나요? 네, 물맷돌을 5개 들고 나갔죠. 내가 5개 들고 나갔다 이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놀라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주어서 양을 칠 때 쓰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는 물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왜 물맷돌을 5개를 들고 나갔죠?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 2년 전에 설명해 드렸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너무 나셔도 곤란하고 안 나셔도 곤란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왜 5개를 들고 나갔을까요? 골리앗을 딱 하나 던졌다가 실패하면 두 번째 거 던지려고? 아니요. 다윗은 사자와 곰을 물맷돌로 제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빨라요? 사자가 빨라요? 실험 안 해봐도 아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빠릅니다. 곰이 빨라요? 미련한 곰탱이? 아닙니다. 사람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자와 곰을 물맷돌로 다윗은 제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달려가고 있는 곰을, 달려가고 있는 사자를 물맷돌로 맞출 수 있었으니까 거리의 측정이 능통하고 물맷돌을 돌려서 속도와 속도를 마주쳐서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원래 실력이 좋았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제가 좀 빼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나갔죠. 따라서 다윗은요, 육적인 힘, 영적인 힘을, 실력을 다 갖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 있는 골리앗 죽이는 것은 돌 1개면 충분합니다. 거기에다 이마빡까지 크잖아요. 우리보다 타겟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돌 1개면 충분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개면 충분한데 그러면 왜 돌 5개를 들고 나갔을까요? 다윗이요, 이 전쟁터를 나가면서 설렁설렁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중하여 전쟁터를 쳐다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쟁터를 집중하여 쳐다보니까 골리앗만 거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제외한 거인이 무려 4명이 더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4명이 더 있었는데 그 4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무게가 300세겔짜리 노창과 칼을 든 이스비브노비라는 두 번째 거인 등장하죠. 골리앗 첫 번째, 이스비브노b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인족의 아들 삽 세 번째 거인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네 번째 거인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발가락이 6개씩 있는 무명의 거인, 그래서 총 5명의 거인이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집중하여서 이 전쟁터를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쳐부수고 이겼을 때에 나머지 거인들이 4명이 오면 이 물맷돌 4개로 네 번째 거인까지 다 쳐부술 작정을 하고 돌 5개를 준비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설렁설렁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집중하며 그 인생 속에 집중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집중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설렁설렁 인생을 살라는 말씀을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려면 성경 구절 오늘 100구절도 더 들 수 있습니다. 짧게 몇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친히 친수하신 직접 쓰신 말씀이 딱 하나 있는데 십계명입니다. 시내성에서 직접 쓰셨잖아요. 직접 쓰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9절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아멘. 6일 동안에는 어떻게? 힘써. 적당하게가 아닙니다. 있는 힘을 짜내어서 힘을 써서 6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업을 철저하게 힘써 일해야 됩니다. 설렁설렁 살으라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7편 8절 볼까요? 다윗이 한 이야기야. 하반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성실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시간과 삶에 있어서 설렁설렁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량한 위로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쉬십시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다 사라집니다, 뭐 이런 위로도 저는 하고 싶어요. 위로하면 인기 좋아지잖아요. 그러나 목사가 어떻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성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렁설렁 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 쉼을 주시는 거죠. 열심히 살았더니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때로 주시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과업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설렁설렁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평소에 돌팔매질도 열심히 했지만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을 성실하게 그에게 집중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잠시입니다. 젊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잠시면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자가 모두 되게 돼 있습니다. 잠시입니다. 이 잠시를 허송세월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집중의 힘을, 성실의 힘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접근의 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접근의 힘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힘? 관계의 힘. 자, 두 번째는 무슨 힘? 집중의 힘. 세 번째는 무슨 힘? 접근의 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록의 한 부분이었던 오늘 본문 21장, 자, 22장에 가보면 우리 벌써 살펴봤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다, 이 고백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편의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모조리 하나님 가까이 간 다윗의 고백이 찬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고백이 뭐죠?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접근의 힘, 접근의 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접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접근성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물건이나 뭐 장소가 있다면 그곳에 자주 가보고 싶은 것이 사랑의 중요한 독특성입니다. 접근의 힘. 그리고 접근하면 그것이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 곁에 가 있으면 돼요. 영어 학원 근처에 살면 돼요. 그렇죠? 영어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확률적으로 높아지게 돼 있어요. 영어 학원 가까이 가면 확률적으로 높아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좋아지고 싶으면 믿음 좋은 사람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돼요. 가까이 있으면 믿음 좋아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배 나온 사람 옆에 있으면 배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꾸 치킨 같은 거 먹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존재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투영돼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놀라운 비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능력을 주시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능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근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투영됨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삶, 성전 가까이 가는 삶, 사명 가까이 하는 삶, 말씀 가까이 하는 삶, 기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 삶이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투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좋을 때,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왔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주님 붙잡고 주님과 접근할 때, 하나님 가까이 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가장 복된 인생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가까이 가는 접근의 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